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입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을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부르시던 찬송 소리 회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응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 김만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듯 건강 가운데 사모하는 주전에 나와 하나님께 현장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사랑과 은총 베풀어 주심에 만만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 세상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겸손히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 이 예배의 한 시간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 세임 얻도록 크신 복과 은혜의 풍성이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일찍이 저희 부모를 선택하시어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 가정을 통하여 대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나 명하신 주님의 계명을 저희들은 입술로만 고백했지 행동으로 참 실천하지 못했음을 뉘우칩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님께 근심과 걱정을 가슴 졸이며 눈물 많이 흘리게 한 점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점점 잦아들어 정부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지만 다시금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상황이 발생, 그동안 참았던 국민들을 다시금 탄식하며 불안케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어수속히 이 땅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온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어려움들이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 깨달음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온 국민들 잘 극복, 코로나 이전에 밝고 행복한 일상의 삶 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연문형 부흥 화평케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좋은 계절 5월,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폐쇄되었던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작년부터 유년부까지 모두가 영상이 아닌 현장 예배를 속히 드림으로
그동안의 불안과 움츠림에서 벗어나 활기찬 믿음을 회복,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웃에게 힘껏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 더욱 든든히 서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 기간 중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온 식구들 건강 가운데 행복하고 하나 되어 잘 지내다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예배드릴 때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르신들 남은 여생 천국을 소망하며 마음껏 주전에서 예배드리며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단을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비에 새겨 생활과 효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박은영 집사님의 정성껏 준비한 솔로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 영광과 기쁨 누리시며 어서속히 사랑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들리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여호와 하나님 이전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겐 한없는 하늘의 복 충만히 내려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3부 예배 지휘자로 섬기시는 박은용 집사님의 특성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찬양.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찬양,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단짝처럼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집에 자주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도 그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새들어서 살고 있었던 거고요, 주인집이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집의 아들도 우리랑 똑같은 또래여서 그날은 어쩌다 보니까 셋이서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거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장난도 치다가 거기 감정이 조금 섞이기 시작하면 과격해지다가 나중에는 싸움으로 끝나게 되고, 그런 거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그날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내 자식들이 노는데 손톱으로 이렇게 서로 막 핥히고 그러면서 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게 감정이 좀 섞이니까 과격해지고 마음 상하고 마지막에는 막 쥐어뜯고 핥히고 난리가 나면서 그렇게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 누가 말렸는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제가 그 주인집 아들을 확실히 이겼다라는 건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 아이의 이마에도 제 손톱 자국을 내고 그 아이 팔에도 손톱 자국을 내고, 저는 의기양양하고요, 걔는 씩씩거리면서 자기 집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죠. 간지 몇 분도 안 된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엄마를 앞세우고 자기는 그 뒤에 쫄래쫄래 따라 들어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어머니께서 누가 이랬어? 그러면서 제가 저랑 장난치다가 넌 도대체 어디서 온 애길래 뭘 배웠길래 애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놓고 네가 이 흉터를 어떻게 책임질 거며 한참을 막
혼을 내시는데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였지만 알았습니다. 아, 저 아줌마는 주인집 아줌마, 내 친구는 새들어 사는 집, 내가 오늘은 혼나야만 하는구나. 그날 실컷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억울하죠. 제 몸에도 그 친구가 남겨놓은 흔적이 있었고, 저는 주장하기를 이건 정당방위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여러분, 그게 엄마 따라온 아이들의 권세고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엄마 앞에서는 뭐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오지 않는 한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 오래된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솟아났습니다. 왜 이 생각이 났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높고 영화롭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낮고 천하고 이 부족한 나에게까지 오셔서 내 세밀한 소리도 들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2번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저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아빠가 먼저 나가서 해야 할 일 있으면 먼저 해놓고, 위험한 거 있으면 치워놓고,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 같은 모습도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꼭 안아주시는 어머니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던 이유는 이런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주시고, 내가 마치 엄마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그 아이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내 살아가는 삶이 다를까,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나 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께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감사를 표현하고 축복하고. 근데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제 아내가 불쑥 지난 주간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어버이날이면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리고 카네이션도 드리고 편지도 쓰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어버이 주일인데 이런 건 하나도 해본 적이 없을까? 그렇게 얘기를 꺼내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적도 없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특별히 돌려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잘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의 참 부모 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난 후에는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감사를 아버지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찬양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하고 3개월 지나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내 백성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은 백성을 얽어매려는 수단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시고자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1년 정도 못 되는 시간 동안 계속되다가 이듬해가 되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그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지요.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가 뭡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기 망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들 가운데 그 땅을 경험해 본 자, 그 땅에 들어가 본 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받는 훈련 중에 행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40km 되는 거리를요, 저녁 시간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걸어서 주파하는 겁니다. 이거 걷는 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닌데, 등에는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데 그 군장이라는 배낭이 2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군이 군대에서 받는 훈련 가운데 화생방 훈련, 각계전투 이런 것과 더불어서 아주 악명 높은 훈련으로 우리에게는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대에 배치받아서 3번 그곳에서 행군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대에서 출발해서 40km를 돌아서 다시 부대로 돌아오는 이 코스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행군 코스가 똑같은 데를 해마다 반복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첫 해 할 때는 정말 죽을 똥살똥, 그거 다시는 못하겠다 생각하면서 행군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해는 물론 힘들기는 힘든데 첫 해만큼 안 힘들더라고요. 셋째 해는 두 번째 해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간에 제가 체력이 강해진 걸까요? 아니면 요령이 생긴 걸까요? 저는 이 조금 더 쉬워진 이유를 제가 그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첫 해에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갔죠. 출발하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여기서 쉬어 하면 쉬고, 다시 출발. 내가 어느 만큼 왔는지,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는지, 화장실도 가고 싶고 배도 고프고 어디서 쉴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다 보니까 몸 힘든 것 플러스 정신적인 두려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공황 상태가 되어지면서 더 힘들게 느껴졌던 겁니다. 둘째 해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길을 조금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왔다. 그리고 저쪽이면 아마 우리 한번 쉬어갈 거고, 저 언덕을 지나면 초등학교 나오는데 그 운동장에서 우리가 밥 먹었었지. 내가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 길을 알더란 말입니다. 몸은 똑같이 힘든데, 코스도 변함이 없는데, 그러나 알고 가는 길이기에 분명히 편해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모르고 가는 길, 이 미지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공포와 불안감과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있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겪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살았던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정답 없는 삶을 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려워합니다. 아이들 키 키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잘 크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뭘 먹였길래 그렇게 잘 큽니까? 얘는 인스턴트도 많이 먹고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잘 먹었대요. 잘 잤나? 얘는 어떻게 잤습니까? 밤에 안 잤대요.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밤새워 게임했는데 그런데 컸대요. 180, 190. 저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따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누구나가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억지로 가라고 내모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이 30절, 31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의 아빠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고 너희를 안아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네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주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 마치 엄마를 앞세우고 가는 아이가 그 권세를 누리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몰랐대요. 백성들은 따를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앞서 가실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가주겠다라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로는 정중한 사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불신이 있어서 하나님 안 가셔도 우리가 사람 정탐꾼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새벽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는요, 신명기서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 사상, 신명기 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사상이 있는데 뚜렷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늘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이다.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분명한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따라 올라갈 거냐? 사람이 자기가 먼저 가지는 못해요. 늘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보내는 것이 사람인데, 그렇다면 보내는 것을 사람을 보낼 것인가? 사람 정탐꾼을 보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정탐꾼으로 그 앞에 앞세워 보낼 것인가? 여러분, 그 기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인가요? 교실에 앉아서 시험에서 하나님 체크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감독관이 삶에서 우리에게 내어주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고요, 신앙은 우리가 확정하는 것이고요, 신앙은 우리가 선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길에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걸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직과 가게 문을 닫는 것과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당하는 현실이다. 우리라고 시련이 없는 그 평안한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죠. 시편 57편 7절 말씀,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얼핏 들어보면 다윗이 감사할 일이 많은가 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단언컨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몇 번 꼽을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의 노래가 바로 57편 7절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자기는 쫓기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의 포위망은 점점점 좁혀오고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그 상황에서 터져나온 다윗의 고백이 내 마음이 확정됐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노래를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나의 몫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미지의 땅 누구를 앞세워서 갈 것인가? 사람 정탐꾼이냐 아니면 하나님 정탐꾼이냐, 누구를 따를까?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이 정탐꾼을 보내겠다라고 온 백성이 말할 때 모세조차도 심지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내가 듣기에 그 말이 옳은 말이었다, 그게 합리적이더라, 그게 이치에 맞고 그게 타당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합리와 이치와 타당함의 함정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단어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자꾸만 합리적인 걸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치에 맞는지 타당한지를 하나님을 향해 이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만 제한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수요가 작고 연약해서 선택하셨대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뱃속에 있을 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저는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냐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선택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타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치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자식이면 선택하고 자식이면 안고 가는 거죠.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이 나와서 음식 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등하면 편의점에 상품으로 출시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얼마 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탤런트 오유나 씨라고 이제 여자 배우가 한번 나와서 그렇게 메뉴를 개발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나와서 음식만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집도 나오고 그 사람 사는 것도 나오고 어떻게 메뉴를 개발하는지 쭉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배우의 아들이 나타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14살 난 아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고 자폐를 앓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외모로 잣대를 갖다 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참 대조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엄마는 여자 배우입니다. 늘씬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죠. 아이는 이 자폐 약을 먹다 보니까 몸이 불었어요. 그리고 언어 발달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완벽한 말을 구사하지도 잘 못합니다. 늘 감정 조절이 힘들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폭발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두 사람이 서 있으면서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해 잘 되지 않는 말로 엄마 사랑해. 그런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배우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그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했던 질문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겠죠. 왜 그러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엄마니까 당연히 아이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고 가신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앞서서 가신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내가 약해도, 내가 추해도, 내가 배반해도, 내가 하나님 잘 안 믿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 날 사랑하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심 한 번 더 찬양해 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너희 먼저 그 땅에 가서, 33절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너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겠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 내 앞길 한 치 앞 내다볼 수 없는 길 걸어갈 때 두려움 속에서 걸어갑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가주겠다, 너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겠다라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지요. 낮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를 누군가가 해할까봐, 우리가 넘어질까봐, 우리가 잃을까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이 길을 걸어가 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지쳐 쓰러질 때, 우리가 병약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아이 안아주겠다고 할 때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애들 하는 거 딱 하나밖에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하나님 쳐다보고 두 팔 벌려 안기면 될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리를 따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치를 생각하고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재면서 이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만큼 와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이 길,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아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엄마가 아이 앞에 서서 가는 것처럼 마치 옷자락을 이렇게 내주시는 것 같아요. 너 이거 잡고 따라와. 내가 너 살게 해줄게. 우리도 하나님 이 옷자락 하나 붙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어드리는 아빠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내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구름으로 불로 가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안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하나님 아빠의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내어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힘입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보답 가운데서 살아내어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일 예배 마친 후에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 예배는요, 내일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가 지난주에 비하면 조금 촘촘해졌는데요, 이 국가에서 제시한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이제는 생활 거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리 사이가 1m 조금 넘게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시작되고요. 주일 저녁 예배는 다음 주일입니다. 5월 17일 저녁 7시 주일 예배가 시작되게 될 것이고요. 수요 성경 연구는 5월 20일 수요일부터, 금요 기도회는 이 예배의 특성상 요거는 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결정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교회 학교 일정은 이렇습니다. 중등부 예배가 다음 주일 5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모이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집에서 안 보내주는 그런 아이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할 테니까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고요. 어른 예배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 아동부 예배는 그 다음 주간이지요. 5월 24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지난주에 이거 결정할 때까지만 해도 다음 주쯤이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 생각하던 때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인가 거기서 시작된 지금 또 집단 감염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치 앞도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혹시라도 우리 안전이 위협받으면 다시 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문자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래도 이 일정 붙드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예배 자리가 활짝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70세 넘으신 우리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성가시겠지만 자리에서 자 일어나 주시고요. 바로 이분들이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자녀가 있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특별히 이제까지 믿음 지켜오시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을 지키시고 교회를 세워가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십니다. 또 앞으로 이 기도를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후배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예수님 믿고 끝까지 뛰어가야 되는 거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어버이 은혜 이 노래를 함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저희 마음,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큰 마음 받아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께 축복의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윤영주 집사님, 이진자 권사님 딸 윤혜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6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보테가마지오 로스타뇨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서유미 집사님, 서유리 집사님, 서성일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서월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63장 부르며 우리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한 번 더
날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